조금 생소하게도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익숙한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런 말씀입니다. 자,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몇 해 전에 국민일보에서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 기사에는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대요. 뭐 집에서 준비해온 멘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대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기독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리적으로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실제로 맞닥뜨리는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기보다 예수님은 좋은 나의 위로자이자 의지할 수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너무 깊이 삶에 관여하면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의 치료자 그리고 위로자이시고 영원히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딱 지정해 놓고 나머지의 영역에 있어서는 잘 안 떠올려지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한 말이지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고요. 또한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이십니다. 나의 위로자가 아니십니다. 라고 다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마다 나의 하나님, 내 거 하나님으로 커스텀이라고 하죠. 커스텀에서 나에게 꼭 맞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위로자이자 치료자로서 고백할 때 나에게 꼭 맞는 상황에서 나에게 꼭 맞게 해주시기를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다는 것인데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뭔가가 있는데 내게 맞춰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만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맞출 테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과의 동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을 좀 해주세요.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것을 관심 없어 하는 분이 아니고 분명히 주목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시선과 방법은 우리에게 커스터마이징 돼 있어서 그대로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했을 때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인데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고생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더 놀라우신 일들과 더 계획하신 예비된 축복이 있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면 내게 편의만을 구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고생만 하라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고생하는 노예로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계획들과 일들이 있는데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맞춰서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동행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믿음, 또한 죄로부터 구원하신 속죄의 믿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믿음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이건 너무나도 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교리적인 동의나 신학적인 그런 인지,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 그 예수님이 진정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어떠한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은요, 내가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의 형제가 나에게 꼭 물어봐야 돼. 지난주에 있었던 힘들어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하지? 얘기할 때가 됐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마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성 안에서의 반드시 동행하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정서적인 교감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그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표대로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핫도그 집에 가서 핫도그 사 먹을 때 돈 주고 교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교환하고 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차용해서 쓰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고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즉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늘 같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제는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따라서 해결하기도 하죠. 누구는 그랬다던데, 요즘 이게 뭐 핫하다던데, 이게 유행이라던데 하면은 그렇게 해야만 뒤처지지 않고 또는 맞다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이해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무료하고 자극 없는 삶에서 이따금씩 이제 지치고 일탈을 원하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 안에 이제 완벽히 갇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사회를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또는 이렇게 맞춰야 돼. 이 두 가지 중에서 막 저울질 하다가 지쳐버려요. 일탈을 원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추구하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그러다가 또 이 지긋지긋함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꼭 오게 돼요. 뜻하지 않는 고난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 앞에서 이제 하다 못해 결국 하나님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만드신, 이렇게까지 벌려놓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따금씩 우연한 계기나 또한 기분 좋은 일들을 통하여서 잠깐 환기된 기분을 느끼기도 해요. 잠깐 다시금 하나님 그래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이지 환기된 기분을 얻기도 하지만 근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는 그 문제 앞에서는 이제 털썩 주저앉아서 멍하니 서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갈 때와 같이 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앞에서 해결됐을 때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커스터마이어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흔하게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회피하기. 두 번째, 부딪히기. 자,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둘 다 선택할 때도 있고, 하나는 뭐,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자, 1번은요, 여러 가지로 나의 이 불안하고 불리한 상황을 피해서 좀 더 괜찮은 음식을 먹고,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며, 괜찮은 곳에 가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어렵게 하는 곳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임시 방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 회피하기도 하나의 나름대로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만 골똘히 잡고 있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괜찮은 곳을 간다든지,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자, 괜찮은 음식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자,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이제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또 리셋이 돼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 그렇다면 2번 부딪히기를 해볼까요? 최대한 원인과 결과를 면밀하게 추론하여서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마음을 크게 먹었어요. 그래서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정신을 차리고 부딪혀 보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뭐에 부딪히냐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요. 또는 능력 밖의 일이라는 판단이 되어지면 더 큰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 해보자. 부딪혔어요. 거기까지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 밖의 일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이제 더 큰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회피도 하고 부딪혀도 봤더니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자, 하나 예화를 한번 드릴까요? 어떠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떠한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TV 설교로 가장 명성을 떨쳤던 어떤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아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대요. 어떤 죄였냐면 간통과 절도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대요. 자,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 면회를 이제 갔습니다. 자, 그는 가는 내내 도대체 언제부터 이 목사님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갔을까 생각했다고 해요. 어쩌다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을까? 그렇게 훌륭하고 좋았던 목사님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서 이토록 죄된 모습으로 감옥에 있을까 궁금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면회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도 없고 안 믿은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나는 안 되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잊어본 적이 없다니 이게 뭔 말이야? 자,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믿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에게 내가 불효를 하진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고 나를 향하여서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믿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그 믿음이 실제적인 자신의 삶과 별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실제로 따르려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반응하며 예수와 함께 티키타카 하면서 살려고 하지는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분의 실존과 동행을 기피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이 있는데 두려워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경외하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공경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다라는 말, 떨다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 이것은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 것이죠. 따라서 경외하다라는 말에는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을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는 왜 반응하지 못하느냐면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스윗하게 다가오셔서 나를 케어해 주시는 분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를 케어해 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고, 능력이 있으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천군 만마를 이끄시고, 성경에서 표현하기를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사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를 내려놓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모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랑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을 경외하는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지는 들여다봐야만 해요. 생각으로는 두려운 분이고 경외해야 할 분이라고 다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과연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함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경외할 수 있겠어요? 나의 인생에 부담스럽게 개입하시지 않도록 여기면서,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는 안 믿기 때문에 경외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증언하는데,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은요, 학습해서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적용해 보면서 부딪히고 회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느끼는 감정 속에서 흘리는 고백이자 눈물이 될 수 있어요. 이때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이런 사랑을 받는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창밖의 하늘과 산과 나무들이 이전과는 달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도 우리 수련회라는 타이틀로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나 수련회 기간 한정, 2박 3일 한정, 탁 양치하고 아침이나 체조할 때까지 너무 은혜로워. 어젯밤에 너무 감사했어. 갔다 오자마자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그럼 24시간 동안 365일 수련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탁 잡아놓고 1:1 과외하듯이 우리를 평생 끌고, 목줄 달아서 끌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뭐 영화도 보고 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함께 동행하면서 관계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수련회장에만 가면 그 강대상 위에서 매달려 있는 하나님, 그 방석에서 깔고 앉아있는 하나님, 무슨 강원도 무슨 군을 벗어나면은, 수련회 끝나면 하나님 거기 내버려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놀이터에서 동행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그 친구 하나님, 그 형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봤더니 그것을 깨달았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래요.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다고 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했대요. 부딪혔대요. 회피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대요. 그래서 시편을 쓰게 된 것이고요.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내 앞에 모셨대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왜 오른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오른쪽에 편했나 보죠. 어쨌든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했대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자 살 때는요,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무엇을 선택할 때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무게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조금 덜해졌어요. 책임을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좀 안 좋은 말인가요? 좀 책임을 좀 이렇게 슬픔도 나눈 반이 된다는 말처럼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든든함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믿음이었대요. 누가 전해준 이야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셨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겠죠. 자, 9절에 봤더니
이러므로 내 마음에 즐겁고 내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며 내 몸도 안전히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현실에서 그랬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내 생각만 의지로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다윗 말고도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늘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와 동행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곁에, 오른쪽에, 왼쪽에, 위에, 옆에, 뒤에 계시다는 것을 서로가 고백하게 되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에베소서 3장 17절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준비를 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줄 것을 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가 들어와 사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생생한 현장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오늘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살면은요 힘들기만 하던데요 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게 좋아 보이니까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힘들기만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있어요. 뭔가 나만 이상한 세계에서 사는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광신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쟁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 세상의 상식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워낙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는 결코 성경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역사적 인물로서 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나중에 죽고 나서야만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일하시면서 있게끔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맞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아는 기쁨,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기쁨, 그분을 내 삶으로 믿는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상식으로 보면 판타지 영화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체험하면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감사가 넘쳐나게 된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미친놈이나 하는 일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사해요라고 말한 건 거짓말이잖아요. 내 상황이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누추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을 만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욕망과 눈치와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갑자기 느끼게 된대요. 세상의 경쟁과 눈치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것을 성취하면 돼요. 세상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는 1등하면 되는 것이고요. 100억이 필요한 세상에서는 100억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치든 속여먹든 구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능히 이겼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적용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기쁨을 저는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동행, 이것은 어두움 가운데서 외로이 혼자 서 있을 때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곁에서 손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에 그분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음성 들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무언가 답답한데 다른 친구들이나 또는 나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실정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얼마든지 이 모든 것 한번 해보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이내 깨닫게 되죠. 지극히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버티고 불안하게 서 있는 자신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이런 나를 알고 그리고 나에게 말 걸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주님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를 받게 돼요.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매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말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표정으로 애써 포장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함께 하시는 주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을 받게 될 것이에요.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구나.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그냥 여러분에게 선동하거나 그냥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또한 삶으로 알게 되었어요. 어디서 배워서 암기해가지고 제 스스로 그것을 막 머릿속에서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오히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뼈아픈 현실 가운데서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이 세상은 자꾸만 저를 몰아세우고 예수 믿는 그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라고 하는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목자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멸해 주시고 그 능력을 좀 내 앞에서 베풀어 주시면 되지 않나요? 이 상황과 현실이 너무 커서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의 옆에서 오른쪽에서 함께하고 있었으니 이제는 그 열심 가운데 나와 함께 해보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옳다 하신 것, 주님이 가라고 하신 것,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신 것을 함께 나아가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으로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한 2해 전에, 한 2년 전에 수련회 가운데서 한번 같이 또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안에서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도 원래부터 있었던 가사였는데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았는지, 네, 우리가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자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주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나를 고생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어버리셔서 굴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꼴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오른편에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셔서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노라고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리고 어리숙하고 아직은 어색하고 아직은 서툴르고 아직은 많이 어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천군 만마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작고 어리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나아갑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어떠한 우리가 삶을 기억하오니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어봅니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잡아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문제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 괴물로 만들고 나를 자꾸만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서 떼어내려가는 시도를 할 때마다 그 문제를 이기시고 능히 해결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아버지 정말 안개와 같이 뿌옇고 아버지 내 삶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아버지 주 능력 있으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게 잘해주시고 내게 더욱더 큰 시온의 대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아버지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내 삶 가운데 감사한 것들을 보여지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그 주님을 한 날 들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은약한 걸 하시는 나는 오늘 피어타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네,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그 마음 하나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세상적인 이치와 계산기를 두들겨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 보이지만 잘 안 느껴질 때가 솔직히 더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붙잡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그 다음 동력을 일으켜 주셔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멈춰서 있지 말아라. 시온의 대로가 예비되어 있으니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견인해 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직장은 회복될 것이고 나의 자아와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될 일이지 내 혼자로는 절대로 짊어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그 사랑이 나를 견인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원수가 이 마음을 쪼아먹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있어서의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소리치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되셔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아도 망하는 것 같아도 그 길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붙들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골골짝 빈들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큰 길, 세상적인 위로와 세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더욱더 편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누추한 곳에 오셔서 말구에서부터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 삶을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불평불만하며 세상의 기준에서 부족하다 하며 세상의 기준에서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 불평하며 찾지 못하는 그 은혜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없애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로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다윗과 같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을 다 내려놓고 먹구름과도 같은 걱정들과 근심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면 든든함이 생깁니다.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게 있어서 손해보고 자꾸만 내 삶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얻고 나를 더 나아가게 하고 나를 좋은 곳으로 나를 더 풍성케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작고 누추한 죄된 마음이고 하나님 보여주고 싶지 않고 꺼내고 싶지 않고 문 열어주기 싫은 그런 솔직한 나의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며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에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며시 열며 하나님 들어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죠 하며 하나님과 함께 포옹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목적으로 오늘 나를 부르셨군요.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을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셨군요.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그 사랑이 진하고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 가운데 오게 하셨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함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그 자리로 부르시고 나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를 부르신 곳에 아버지 나를 부르신 곳에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시간마다 내가 숨 쉬는 한 시간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내가 고백하며 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의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한 사람의 귀한 찬양을 받으시며 아버지 한 사람의 그 귀한 기도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마지막 찬양이에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너의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주 나의 삶의 이유 정말이세요. 놀라우신 하나님 2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의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풍성케 하며
주님이 나의 상급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으신 주님이신데 주님을 액세서리처럼 멀리 매달아 놓고 외면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도 더욱더 놀라우신 그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이제서야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구원을 체험하여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고백이 가득한 공동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쓰러져만 가는 시대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작은 불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임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